오늘 읽은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가 탄생했는데 이 두 쌍둥이가 참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된 이 야곱이 자꾸만 형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한 것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고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산 것 같은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배고픈 형 에서에게 붉은 죽을 주고 장자권을 샀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나중에 보면 나중에 이삭이 자녀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했을 때 야곱이 변장하고 들어가서 그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두 딸아이를 길렀는데요. 나이 차이가 4살 반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얼마나 둘이 싸우고 얼마나 둘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앙숙이 돼서 컸는지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커서 좀 약간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놓이긴 하지만 이 쌍둥이 이 아이들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고 무엇인가 에서로부터 뺏어내려고 하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찮게 생각해서 동생에게 팔아버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장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장점이 있나요? 저는 장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장자라고 하는 어떤 신분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겁니다. 아마 막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저는 중간이었는데요. 3형제 중에 중간이었는데 늘 손해보면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장자는 장자라고 인정해주고 또 막내는 막내라고 사랑을 받는데 중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늘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이 됐는데 사실 알고 보면 막내도 막내 나름대로의 그런 손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장자도 장자 나름대로의 손해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처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에서는 자신이 장자라고 했던 그 사실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배고팠을 때 자기 동생에게 그냥 팔아버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장자는 유산을 받을 때 다른 아들들보다 2배로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장자는 유산을 받을 때 많은 것을 받는 그런 장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산을 많이 받는 것은 많이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유산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그 어른들을 봉양하거나 아니면 동생들을 거두어야 하는 그런 큰 책임이 장자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에서는 그런 자기가 장자라고 했던 것을 가볍게 여기고 별로 감사하지 못하고 하찮게 여겼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에서는 그런 장자의 특권을 가볍게 여겼는가?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의 장점을 바라보기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별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온갖 축복과 혜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소한 여러 가지 의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귀찮게 생각하고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차에 동생이 장자권을 달라고 했을 때 감사하지 않고 그냥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아주 매우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이 붉은 것을, 팥죽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아무튼 무엇인가를 끓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 얄미운 동생이 내가 죽을 줄 테니까 흥정을 하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좀 팔아버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에서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에 보면 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죽게 된 마당에서 장자의 명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다 한들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이러한 판단은 사실 정당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이 목숨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그 목숨 앞에서 소중한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에서는 사실 팥죽 때문에 죽을 것은 아닌데 그냥 장자의 명분을 별로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그냥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역시 왜 죄를 짓는가?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생각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외정시대 때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사참배를 안 하면 학교를 다닐 수 없고, 신사참배를 안 하면 직장에 다닐 수가 없고, 신사참배를 안 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다 포기해버리고 신사참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는데요. 일단 살고 보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일단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도 하찮게 여기면서 그냥 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생기고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사명들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옛날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장자에게 주어진 특권도 있고 의무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팽개쳐버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지금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일단 살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모든 사명을 내팽개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사명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교회마다, 나라마다, 단체마다 그 사명이 다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똑같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각기 몸의 지체가 다 다른 것처럼 사람들이 똑같은 기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그 모든 신체 기관이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기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이런 기능을 행하는 사람, 저런 기능을 행하는 사람 다 달리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온전한 교회라고 하는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른 기능을 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교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활기차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 그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내가 수행해 나가면서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에서가 장자의 특권을 하찮게 여기고 그냥 내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없고 내게 주신 사명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수행했던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모세는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을 때 결국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족들을 내놓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민족의 영웅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을 때 바울 사도는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게 된 것도 결국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노력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부득불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는 이것을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 사도의 태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 옛날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헌신작처럼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내가 우리 앞가름도 잘 못하면서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느냐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망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교회의 그 모든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내팽개쳐 버리고 우리들의 생활에만 매여 달려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에서의 모습과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헌신차처럼 버리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산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주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명을, 능력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달란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면서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한 데서 사명을 발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멋진 모습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또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을 보니까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부러운 것을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부러워도 자신이 목소리가 좋지 않으면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그 능력이 있는 것인데,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디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곳,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과 우주를 다스리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땅에 떨어지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것은 우연히 만나게 해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해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옆에 이 사람이 앉은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내가 옆에 앉은 걸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앉게 만드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곳에 보내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그 현장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을 성지순례 갔다 온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길이 정말 꼬불꼬불해가지고 정말 강도 나오기 딱 좋은 그런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 옆을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옆으로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다른 할 일이 있는 거야. 무슨 할 일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내게 주어진 다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왜 도와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지나게 하신 것은 저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 옆으로 지나가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그 자리가 사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냥 재수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가정 안으로 보내주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정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리고 먹일 것을 먹이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두 쌍둥이 가운데 가인이 아니고 에서와 야곱을 보내주셨는데 그 둘 중에서 먼저 에서가 태어나게 해주신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먼저 장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어떤 그 장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웬 은혜며 웬 축복이냐고 생각하면서 그 축복을 가지고 동생을 돌보고 사랑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야 당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하찮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 아쉬운 것인 줄로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넣어주셨는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가 무슨 뜻이 있는지 늘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을 마지막에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그동안 살았는지에 대해서 회개하고 계산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역사의 그 미래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 시간, 능력, 그 모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고 그 죄악의 길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그 책임이 바로 그 옆에 주어진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죄악을 우리에게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은 쉬운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명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기르는 사명인데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혹시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랬어요. 너무나도 우리 아이가 힘들게 하니까 정말 아이를 기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3년도의 헌신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